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두 구절을 볼 텐데 이 말씀은 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4장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았으니, 여기서 베스도는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벨릭스는 누구예요? 총독이에요. 누가 먼저 선임이에요? 벨릭스가 선임이에요. 베스도가 후임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벨릭스가 벌써 걷어주면 어떡해요? 예, 그런다고 또 가리시네요. 예, 우리가 못 본 것처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죠?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벨릭스가요, 선임인데, 전 총독인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붙잡아 뒀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올 때까지겠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베스도가 왔는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 왜? 바울 죽이려고. 네. 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지나가는 길에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가이사에게 상소하라고 그렇게 총독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가 상소를 받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상소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가장 높은 법정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이사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가이사한테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서 우리들의 억울한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상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은요, 이게 잠깐 정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면 돼요. 근데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물론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등장인물 중에서 그 아그리빠 왕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있어서 제가 그 계보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는 이런 것도 보여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생들보다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학생들이라고 저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근데 그 자녀들이 쫙 저렇게 나왔고요.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저런 어떤 그 분봉왕들이 있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벌레에 물려 죽었다 하는 그 인물도 있고요. 그 옆에 또 헤로디아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난주에, 그렇죠,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변론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오늘 이제 변론하는 거고. 근데 누구랑 같이 왔다 그랬어요? 누구랑? 그 1번이 답이 뭐냐면 누구랑 왔는가? 버니게랑 같이 왔다. 누이죠. 누이 동생이겠죠. 그리고 또 같이 헤롯 아그리빠 1세와 같이 같은 형제가 되는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이름은 드루실라다 그랬어요. 드루실라는 누구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누가 말했어요. 역시 청년부 쪽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벨릭스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예. 돈 좋아하는 벨릭스.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소를 어떤 고소를 당해가지고 화산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 부부 드루실라.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되게 어려운 책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좀 기니까. 좀 막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기억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5주 남았는데, 4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한번 더 볼 수 있는 책, 보아도 재밌을 책, 보면 좋은 책,
우리 아까 최정훈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9장 쓰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사도행전적 교회니 성령의 교회니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니 뭐 이렇게 말할 때 사도행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겨야 될 책이기 때문에 전 등장인물도 좀 친숙했으면 좋겠어요. 본받으란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것을 무조건 지적만 하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잘 보고 우리가 유익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린 걸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아그리빠 왕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나도 듣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인데 분봉왕이기 때문에 뭐 황제만큼의 권력은 아니어도 총독에게 와서 잘 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그 분봉왕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무슨 권한이 있냐면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로마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실제로 보면 유대인은 아니죠. 에돔족 속의 한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그들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지금 바울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변론하고 있는 6개 중에 5번째입니다. 28장에 가면 유대인들 중에서 유력자들 앞에서 잠깐 변론하는 걸 빼고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길고 또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복잡하지만 모든 것들을 거의 담고 있는 변론 중에 변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한 번 볼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9장에서도 한 번 읽었고 22장에서도 읽었어요. 그 26장에서 한 번 더 읽었지만 몇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으로 주제를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29절에 있어요. 29절에. 자, 29절로 가기 전에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먼저 보고, 자, 이제 아그리빠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말해라 이 말입니다. 변론해라 이 말이죠. 아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은 내가 잘 못했는데 구태의연하게 아니면 구구절절이 뭐 어떻게 보면 억울해서 하는 변명이 이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변론하다 이런 뜻으로 보자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변론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변론을 다 듣고 아그리빠가 하는 말, 그런데 그 아그리빠가 하는 말 전에 그 옆에 있었던 베스도도 한마디 거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좀 복잡해지지만 저는 오늘 먼저 아그리빠 왕 이야기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 얼마 되지 않는 말로 나한테 설득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이 적은이라는 말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은이라는 말은 거의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의,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거의 될 뻔했어요. 그래서 조금과 거의가 왜 같아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헬라어에서는 용법으로 쓰여졌다고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킹 제임스 바이블, 그러니까 흠정역에 가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흠정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28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요한 웨슬레가 설교했던 almost Christian,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100%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소리예요. 근데 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했으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지금 아그리빠가 쓰기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내용만 이렇게 빼서 보면 뭐 그런 설교자들이 주제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당신은 100%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100%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흠정역 밑에 보면은요, 거의와 almost라는 이 말 대신에 altogether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라는 말 보이세요? 예, 이렇게 결방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예, 올리고스라는 말 거기서 쓴 거고요. 전적으로라고 하는 말 all together,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전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죠. all together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의 될 뻔했는데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는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어찌됐든 사실 오늘 저는 almost 크리스찬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좀 전에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뭐 꼭 말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거,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빛 대신 그리스도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는 내용에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이 빛은 해의 빛이 아닌 거예요. 정오의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빛인 것이죠.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죽음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둠은 한 번도 빛에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빛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지요. 바울에게도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어둠을 쫓아가던 바울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26장에는 22장에 없었던, 9장에도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 들어있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가시채를 보여드렸나요? 끝에 가시가 달려있는 채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가 일하기 싫다고 그 가시채를 뒷발질 해버리면 지 발만 아픕니다. 자기 발만 아픈 거예요. 아니, 때린다고 그걸 발로 차면 그 달려있는 가시가 자기 다리를 더 찌르지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어리석은 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빛 대신 주님으로 확신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는 빛을 보았는가? 빛 대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만났는가? 이 빛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가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것이 좋고 그냥 빛은 무섭고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저는 그거 싫습니다, 그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죠.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준비한 거, 이 14절에 새 번역으로 보면 그 가시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파요. 아프니까 다시 차지는 않겠죠.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 또 차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채찍으로 그 길을 잡아주면 아파요. 근데 아프다가 또 발로 차요. 그래서 가시채를 또 차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잡아주면 바로 잡히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잡아주셨을 때 거기서 엎드려졌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또 바울이 전해야 할 그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즉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온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감정이 복받쳐서 후회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참 좋은 장면이죠.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죠, 회. 돌이키긴 했어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눈물만 흘려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회개란 것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눈물 흘리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는 그 예전에 했던 짓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회개한 사람이죠. 예전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몹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쳐다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안 짓겠다고 주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 같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회개가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감상에 젖어서 슬픈 노래를 부른 것처럼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회한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조금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해롭다? 더럽다? 배설물은 더러운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고 더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난 이 촛불이 너무 좋아. 그런데 형광등 빛을 쫙 켜주니까 이 촛불이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갖다 주면 아이고 그거보다 맛이 없네. 그러면 멀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제 저녁에 드신 고기가 너무 비싼 고기라서 오늘 아침에 배설하시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못 내리겠다 그러고 사진 찍어 놓으신 분 계세요? 배설물로 여긴다면서요.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건 정말 배설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배설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으로 뭔가 희망을 가져보겠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정한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고상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은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안 믿게 되는 줄 아세요? 시시해서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끼의 발등을 찍힌다고요? 도끼를 믿으니까 찍힌다니까요. 왜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거죠.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봤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람을 보고 믿으려고 해요? 도리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를 국률이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전엔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이돌이, 그전엔 그렇게 멋있었던 그 오빠가 이젠 더 이상 오빠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남자, 그냥 내 남편, 그냥 내가 잘 돌봐야 될 한 영혼.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고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고상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것이고 또 그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 또는 변론, 자신의 경험했던 내용을 기술하면서 그는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서슴지 않고 말해버립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증거 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빛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다,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종을 삼으셨냐, 어떤 일에 증인으로 만드셨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일,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나타나실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장차 오실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가 싫어요. 저는 전도 못해요. 저는 수도를 하면 수도를 했지 전도는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세요. 수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되세요.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수도사의 그런 어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수도사가 돼서는요 전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요,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의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쉽게 말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혹시 거의 그리스도인 아닌가? 혹시 아직 그리스도인은 안 됐고 무슨 이무기처럼 아직 용으로 날아오를 정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증인의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종이 아니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누가 알아주길 바래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종으로 봉사하는 분과 아니면 좀 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죠.
내가 이거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잘못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뜻이 아닌데.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 종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뭐 하나라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좀 수준이 낮아서 못 알아주면 좀 수준 높다라는 주의 종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서 그래요. 종이 아니라서. 우리가 증인이라면, 우리가 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 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성령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을 때, 그 종이 되고 그 증인이 되고 그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부족할 때, 부족한 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까지 저는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100%는 없어요. 100점이라면은 그 100점을 가지고 얼마나 또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종이라는 것을 알고 증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비전이죠, 비전. 하늘에서 보여준 그 비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명자답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겁니다. 내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거스르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안 드러나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수협에 오신 분들의 수준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다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아니 그 교회가 사랑인데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 교회면은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의 대가는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이 맞다 쳐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증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명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나니아라는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이미 선지자와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 언약을 자기는 선포했다는 겁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는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야.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이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누가 기도해줘서 그렇지, 누가 뭐 해줘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환난 중에도 날마다 도움의 손길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어도 주님은 도움의 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펼쳐주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의 손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른손, 주님의 가장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분노는 우리를 저주스럽게 만들 겁니다. 저주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변론하는 그 모습, 이런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저 앞에 앉아있는, 경청하는 모습도 되겠지만 굉장히 위험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운데 앉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왼쪽에 앉아있는 버니게, 또 오른쪽에 앉아있는 베스도, 그죠? 저 뒤에 있는 루시아 천부장도 있고요. 그 옆에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간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주책맞게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이 끼워져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얼마 전에 누구예요? 변호사가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이제 말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미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연병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욕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한 거니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게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여러분, 학문이 미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칠했더니 맨날 미만 치고 있는 게 미쳤다가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주 떳떳하게,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총독에겐 당당하게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차피 지금 가이사에 가서 상소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아그리빠가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안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이 아그리빠 왕이 생각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뭐 그걸 좀 길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인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그리빠 입에서 나왔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 32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아까 그 그림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바울이 했던 말을 다 듣고 설득당해버렸어요. 저 사람을 사형시킨다고요? 결박시킨다고요? 빨리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반전인가요? 지금 이 변론을 듣고 다들 무죄, 석방시키자 했는데 나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되겠다 그 말 때문에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로마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이사에게 섰을 때 또 자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장에서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변론할 때,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23장 변론할 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24장, 또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26장 아그리빠 왕에서 계속 변론하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도 로마인들도 있지만 그 로마에까지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제자행전, 성령행전, 그런데 그리스도인 행전이에요. 또 그리스도인 바울, 이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 제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그 말한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결박되어져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5월 달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있었죠.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와 같이 예수님 잘 믿고 같이 주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 증인, 사명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